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좀 깁니다. 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약간 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리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참석한 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부활의 그 감사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역 주간으로 오늘 새벽에 가서 좀 순서를 맡아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부터 저는 부활을 또 외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돼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소식들이 늘 들려오죠. 연로하셔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1초에 몇 명이나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5명이 1초에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기아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현재에도 죽고 미래에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젊은 나이에 좀 그 험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긴 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씻는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그 죄 지은 사람 대신에 한 짐승을 대신해서 죽어질 양 대신해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그 대신으로 짐승의 피를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받는 짐승은 좀 다르게 아주 흠이 없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동물들의 같은 죽음이지만 속죄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실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어떤 죄 없이 순전한 더러움이 없는 제물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했음에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속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고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아픔도 다 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마지막에 그런 자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다. 인간의 관계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도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요 죽음으로 끝나면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믿었다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 이제 3일 있으면 부활하니까 무덤 앞에서 3일 2일 드디어 부활 이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낭망하여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누구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그렇게 괜찮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제가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기쁨을 희락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그럼 맛보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희락과 기쁨과 그 사랑을 나누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났던 거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믿습니까? 아멘 그러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안 나고 어떻게야 죽을까봐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걸리면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빌라도의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바야바를 대표하는 유대교 신봉자들도 무서웠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거 예수 제자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믿사옵나이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인데, 이 믿는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말은요,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신당동에 살았습니다. 신당동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중앙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중앙시장, 어머니가 시장 갈 때 따라가면 어머니가 항상 오뎅을 하나 사줬습니다. 이렇게 긴 오뎅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오뎅을 사갖고 제가 이렇게 오뎅을 들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오뎅이 이만큼이 다 잘려갖고 없어요. 저쪽 골목에서 보니까 어느 놈이 오뎅을 딱 입에 물더니 막 놀리면서 가는 거예요. 야, 그 오뎅 베어간 사람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가나 아직도 찾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찾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간극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의 재래시장에서 각종 채소를 파는 그런 아주머니의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도 막 이렇게 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자녀가 잘 장성해서 한 자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고 한 자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비록 채소를 팔고 뭐 나무를 팔고 콩나물을 팔지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예. 마음이 자녀들과 함께 있으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누릴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런 어떤 거에 있으니까는 시장 바닥에서 비록 뭐 냄새나는 시장 바닥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힘들지만은 자녀가 잘 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면 내가 좀 어려워도 좀 힘이 들어도 힘이 나지요. 안 나요? 힘이 나겠죠. 내 지금 비록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좀 이렇게 안락하진 않지만 내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고생쯤은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근심하고 걱정해서 빗장을 탁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요, 내 환경이 시장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 내 환경이 아수라장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쫙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이에요. 평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간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라는 말은요, 네 마음이 내 마음에 나에게 있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지금 네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에 쌓여 있지만 이제 너가 그러지 않고 네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내가 네 마음을 이제 나에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평강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좀 편안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몸도 편안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예? 제가 지난주에 눈이라도 빼서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내 눈이 정말 빠질 것 같아갖고요. 갑자기 눈에서 프레쉬가 터지는 거예요. 번쩍번쩍 저녁에 인터넷을 딱 보니까 각막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이다. 그래서 또 내가 또 병원을 가갖고 눈을 이렇게 봤더니 각막은 괜찮으니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 앞에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계속 있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일지라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냥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또 어디가 아플 때 먹는 소화제나 진통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거는 반짝이에요. 반짝. 예? 자식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잠깐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해결됐어. 그렇게 또 영원히 갑니까? 돌아서면 또 문제예요. 돌아서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제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상태다. 할렐루야. 제가 과테말라 있을 때요, 과테말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 백인들도 많이 계신데, 백인들은요, 제가 백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분들이 낫수를 들고 사시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우리 황인종들은요, 좀 더워도 그렇게 좀 티가 안 나요. 근데 백인들은요, 이게 더우면 얼굴이 벌게 하고요, 낫수를 드셨나?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번 이제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두 다리가 없으세요. 팔 하나가 없으세요. 팔이 하나세요.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두 다리가 잘리시고 한쪽 팔만 남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만약에 오게 되면 제 이쪽 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해서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팔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마지막 내 팔이 잘리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평강의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 이 평강을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 예?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쯤에도 성령님이 하셨고, 또 교회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우리의 사역, 앞으로 있을 사역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은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신은 성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수면 아래예요, 위예요? 수면 위로. 수면 밑은 세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위로,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요,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절망의 늪으로, 그리고 좌절의 늪으로, 세상의 늪으로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떨어지게끔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참 유별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같이 수면 위로 운행하며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 집사님, 해수욕장 여기는 바다가 없어서, 그죠?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집사님 딱 수영장 가시면은, 바다에 가시면 또 튜브, 검은색 튜브를 탔나요? 맨수요. 가면은 이렇게 튜브가 있잖아요. 튜브가요,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바람이 아주 빡빡 잘 들고 새지 않는 거. 여러분, 바람 새는 튜브 타고 한번 바다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좀 마음의 빗장을 좀 착 열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휴, 그냥 충만하니까 막 또 벨이 울리고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네. 둘째로는요, 자존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 목사회 주관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분이 김용규, 박용규 목사님이세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야. 그렇겠지. 근데 이분이 너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강남 금식 기도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방언은 못 받았대. 결국은 방언은 못 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 사역을 새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역사 교수님이 강남 기도원에 가고 성령 받으려고 갔다고 그러면 자존심을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개혁주의는요,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까지 간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가셔서 성령 받고 싶어서, 방언 받고 싶어서. 그런데 방언은 못 받았지만 더 귀중한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자존심을 버리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을 만나게 되면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손과 발 잘 찍히고 막 이런 거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해. 예?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한 건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상처들, 옆구리와 손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뭐죠?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나무태에 나이가 있듯이 우리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 안에 축적된 것이 상처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아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다 상처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을 통해서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면요, 엄청나게 그냥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유태인을 몇 명 죽였죠? 600만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의 아버지가 출장이 잦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지 외로우신지 어머니가 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난 사람이 하필은 집 앞에 있는 정육점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는 마음에 상처와 증오가 생겼어요.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아버지에 대한 상처, 유태인에 대한 상처. 그런 다음에 그에게 힘이 주어지자 그 상처가 일어나서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무참히 죽이는 학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사단이 들어오는 출입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 아시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확 돌아버렸어요. 야, 내가 천천히고 저게 만만이야? 그럼 좀 있으면 저게 왕 되겠네? 상처를 확 받아,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어디예요? 사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상처를 이용하는 게, 상처를 입은 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당했대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게 없었고 말구유에 태어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굽으로 도망가고, 장성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미쳤구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머리를 들 것도 없고,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으로 잠깐 끊어지는 그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렇게 상처 많은 분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요,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옆구리를 보니까 기뻐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받은 이 상처는 그냥 상처가 아니라 이 상처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상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고, 나와 같이 그 상처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운 당한 자들에게 나도 이러한 상처가 있었어, 나도 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위에 보면 나와 같이 아프고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똑같아. 나도 많이 아파. 나도 많이 힘들어.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많이 힘들어.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내가 변했어. 내가 회복됐어. 우리 주님 만나봐. 부활의 주님을. 요한복음 9장 2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눈먼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눈먼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눈먼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을 하시고자 함이로라. 혹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는 분 중에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장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참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